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어느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몇 권입니까? 전체 66권인데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책 한 권을 꼽으라. 그럼 어떤 책일까요? 그 중에 가장 성경 66권 중에 짜서 딱 한 절만, 한 구절만 뽑아라. 그러면 어떤 구절일까요? 그렇죠? 주일학교 아이들도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주일학교 아이들도 외웁니다.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천국 가는 패스포드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은 4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랬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공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같은 관점으로 동일한 한 가지 공볼관 같은 관점으로 보고요. 요한복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따로 떼어내서 따로 봅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조금 특별해요. 여러분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영적인 책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어느 정도 되느냐? 공관복음의 마가복음 보십시오. 마가복음의 시작을 뭘로 합니까? 누구 이야기로 해요? 세례 요한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부터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럼 마태복음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예? 족보로 시작하는데 족보 어디까지 올라가요?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아브라함까지 갑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 그럼 누가복음은 뭐냐? 누가복음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누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조금 더 올라가요. 족보가 몇 장에 나옵니까? 마태복음은 1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은 3장에 나옵니다. 3장 보시면은요. 족보가 나옵니다. 그 위에 누구요? 그 위에 누구요? 그 위에 누구요?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 보시면은요. 자,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 그 밑에 누구요? 그렇죠. 아담까지. 인류 첫사람 아담까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까지 올라갔는데 누가복음에는 더 올라가요. 그래서 아담까지, 아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 자, 그렇다면은 오늘부터 함께 나눌 요한복음의 범위는 어디일까? 어느 정도 될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뭔가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인데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어디까지 가요?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훨씬 더 이전에 어디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 그 태초 거기까지 올라가요. 범위가 하나님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면 어디까지? 끝은 어딜까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끝이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이것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끝이 어디냐? 어디까지 기록하느냐? 어디까지일까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라고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네가 천지를 네 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나중에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띄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 베드로가 순교하는, 그러니까 띠를 띄운다, 묶여가지고 잡혀서 순교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랬더니만은 베드로가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가 누구냐 하면은 요한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인데요. 예수님에게 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그러면 나는 남이 띠띠워서 어떻게 된다 할지라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가 중간에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사도 요한이 죽지 않겠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언제 와요?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요한이 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에 따라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요 전부 다 순교하는데 사도 요한만 죽지 않아요. 나중에 또 다음 이렇게 한번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요한복음의 범위는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게 태초부터 시작해서요 어디까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의 범위는 태초부터 예수님의 재림, 이게 굉장히 깊은 거예요. 굉장히 높고요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왜 기록했습니까?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기록한 목적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나옵니다. 기록 목적이요. 근데 요한만큼은, 사도 요한은 내가 요한복음을 왜 기록하는지 정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20장 3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아멘.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는 기록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것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알게 하려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다. 그걸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 누구를 믿습니까? 그럼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알아야지, 누군지를 알아야지 믿죠. 그냥 여러분 덮어놓고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그래서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가잖아요. 선교지를 가면은 여러 66권 책이 있는데 신약 성경 중에 여러분 바울서신 이런 거 번역 안 합니다. 번역 안 하고 맨 처음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 언어로 맨 처음 번역해서 읽기는 책이 뭐냐? 무슨 책이냐면요 복음서를 번역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중에서도요 요한복음을 번역해서 읽힙니다. 왜요? 요한복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이심을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믿어야죠. 그래서 번역을 해서 맨 처음 읽히는 책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자,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요, 믿는 이렇게 나오는 믿음이 두 번이나 나와요. 믿음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믿게 하려 하심이요. 또요.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또 너희로 믿고 이렇게 해요. 너희로 믿고. 그러니까 한 구절에 지금 두 번 나오죠. 왜 두 번 나옵니까?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에 믿는다, 믿다라는 이런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98번 나옵니다. 정확하게 98번 나옵니다. 그만큼 믿는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요한복음. 그러니까는 기록 목적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지 영생, 생명,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믿다는요, 명사가 아니에요. 믿다는 뭐예요? 동사입니다. 동사. 명사, 동사 아시잖아요? 명사. 그냥 과거에 믿었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믿어야 될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요, 사복음서 중에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 자, 예수님의 사역, 기적, 비유, 뭐 이런 것들, 축사,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중심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사역. 근데 요한복음은 큰 주제가 뭐냐, 큰 내용이 뭐냐, 맥이 뭐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누구냐, 예수님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비유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는 막 비유가 엄청 나오잖아요. 비유, 귀신을 쫓아낸 축사, 또요 뭐 죄인과 식사하는 이런 내용, 그리고 족보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런 내용. 대신에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7가지 표적. 예, 7가지 표적이 나와요. 표적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요,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표시라는 얘기입니다. 표시, 확 두드러진 표시. 그러니까 사인, 기적, 표시, 이런 것이 표적입니다. 표적. 왜 그걸 보여주십니까? 7가지.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7가지 표적, 사인, 기적 7가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라. 그래서 7가지 표적.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도대체? 그분은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7가지, 그러니까 도저히 누구도 할 수 없는, 세상 사람은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하늘에서 오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정확하고 명확하고 뚜렷한 7가지 표적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물이 그냥 포도즙 조금 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포도주스 비슷한 비슷한 맛이 난 것이 아니고 완전히 뭐 화학 요소를 섞은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이 그 물 자체가 그냥 완전히 질이 변해버린 거예요. 포도주로요. 게다가요, 포도주로 변했는데 먼저 내온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맛있으면은요, 맛있으려면 뭐가 지나야 됩니까? 뭐가 지나야 돼요? 맛있으려면은 여러분 술도요, 양주도요, 무슨 몇 년산 그러잖아요. 10년산 그러잖아요. 한 오래 묵은 거, 한 30년산 뭐 시바스 리갈 이런 거요.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그런 것처럼 포도주가 맛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간을 완전히 초월해 버린 거예요. 시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원에서 포도를 땄습니다. 포도를 땄습니다. 짰습니다. 그리고는 1년 지나고 2년 지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 가나 혼인 잔치집이 뭐가 양조장이 되고 포도를 완전 한 10년, 20년 완전히 시간을 그냥 한 방에 그냥 확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질이 변했습니다. 시간을 초월해 버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시간을 초월할 자가 있습니까?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갈 수 있어요? 미래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시간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나에 있습니다. 근데 왕은 어디에 있냐? 가버나움에 사는 왕입니다. 왕의 아들이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럼 왕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가지도 안 하고요. 어떻게 해요? 네 아들이 나았다. 나음을 입었다. 지금 예수님은 가나에 있고 아들 죽어가는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는데 말씀만 합니다. 말씀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이 나아버려요. 이걸 뭐예요? 장소를 초월한 겁니다.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공간 초월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제가 여기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벽을? 못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 지나갑니다. 근데 그분은 가능한,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왕의 신하를 고칩니다. 세 번째, 38년 된 환자를 고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포도주가 숙성한 것처럼 38년 동안 병이 완전히 숙성해서요. 이걸 근데 38년 시간을 어떻게 한꺼번에 통째로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시간을 그냥 훌쩍 뛰어넘어 버려요. 훌쩍. 시간을 초월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 네 번째는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먹고 마시고 먹는 거 아닙니까? 먹는 거. 근데 먹는 걸 이건 떡,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한 리필로 제공. 무한 리필로. 때도 거치지 않고 완전히 무한 리필로. 그리고 남았습니다. 12바구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얼마나 이게 대단했으면 사복음서 전부 다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자, 다섯 번째, 무리를 걸으십니다.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공중부양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린 뭐가 있기 때문에 지구에는요, 중력이 있어서 자꾸 끌어당기죠. 못 걸어요. 못 걷습니다. 우주 만물의 자연 법칙을, 중력을 이걸 초월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요. 무리를. 자, 여섯 번째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칩니다. 날 때부터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태어나면서.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인간이 여러분 타고난 운명까지 고치시는. 어떻게 고칩니까? 그분이 생명의 주인 되시니까. 그분이 생명의 주인. 날 때부터 소경이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 하이라이트 뭡니까?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여러분 죽음마저 초월해버립니다.
죽음마저 초월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이요 죽은 자를 이거 말 못합니다. 함부로 하면은 여러분 신문에 나와요. 신문에, 기독교 신문에 나옵니다. 함부로. 근데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시간, 질, 공간, 날 때부터 생명, 죽음,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누구냐,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7가지 표적을 보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의 건강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지, 내가 이런 것 상관없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건강을, 재정을, 물질을, 상황을, 형편을, 관계를 초월하시는 그분이 누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두려우십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으며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귀신이요?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그분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므로 뭐가 걱정이고 뭐가 두렵냐?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분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한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힘을 내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해 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견디십시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돌파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붙잡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 돌파해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에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메시아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요 복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잘. 예수님 믿어도요 복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예수님 믿으면요 복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도 내 뜻대로, 내 인생이지만 내 뜻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으면 확실히 분명한 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피. 조금 어려워도, 가난해도요, 아파도, 힘들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갈 수 있음에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 왜 믿느냐? 자,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보십시오.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안 계십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믿어요, 안 보고 믿어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봤습니까? 보고 믿습니까? 안 보고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지만은 사랑한대요.
사랑한대요. 보십시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보지 않지만,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이 있어도 기쁘고, 몸이 안 좋아도 기쁘고, 상황이 어려워도 기쁘고, 재정이 없어도 기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9절 말씀이에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으면은, 안 보고 믿었는데, 안 보고 지금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지금 막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결국, 내가 믿는 이 결과, 어떻게 해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천국에 갈 수 있음에 내가 기쁘고 즐겁고 예수님 믿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에 확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믿으셔야지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약한 거예요. 천국신앙, 여러분 부활신앙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힘들면은요, 조금만 힘들면은 그냥 쓰러지고 퍽퍽 포기하고 낙심하고요, 절망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는커녕,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렀는데 군사는커녕 어떻게 해요? 오합지졸이 되어버려요. 전부 오합지졸이 되어버려요. 무엇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야성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고요. 전부 다 군사는커녕 오합지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군인의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2010년도만 해도요, 여러분 한 60만 명, 우리나라 군인 수가요 60만 명이에요. 근데 2020년도에 어느 정도 되느냐? 50만 명, 10만 명이 줄였죠.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요, 예상합니다. 2029년도 가면은요 40만 명이에요. 40만 명이요. 그리고 2043년도 가면 우리나라 군인 숫자가 몇 명이냐? 30만 명. 그러니까 60만 명에서요 2043년에 가면은요 30만 명으로 완전히 절반입니다. 왜 그래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없는데, 애들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대 보낸 아들의 아빠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전방에도요 군인이 도처를 쓸 군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전사나 전부 CCTV. 그러니까 사람이 초소에서 건물을 서야 되는데 초소에서 안 쓰고 대신 누가 서느냐? 전부 CCTV로. 전부 사람이 없으니까, 군인이 없으니까. 근데 북한군이 어느 정도 되느냐? 북한군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느냐? 128만 명이에요. 128만 명. 그럼 우리는 지금 몇만 명이냐? 50만 명인데요. 128만 명이면은요 2.5배예요. 2.5배예요. 2.5배. 지금 싸우면 이길까요? 모르죠. 싸워봐야 되는데요. 싸우면 이길까요, 여러분? 더 걱정인 거는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점점점 군 복무 기간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저보다 연장 되시는 분들은 저희 때만 해도 30개월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18개월 합니다. 근데 어느 대통령 후보 나온 분은 몇 개월이요? 뉴스도 안 보나요? 몇 개월? 10개월로요. 10개월로 줄이고요. 모집이 아니고 이건 이렇게 돈을 월급을 받고 모병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 10개월로 바꾸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개월 가봤나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남자가 없으니까는. 그래도 그렇지 10개월 만에, 10개월에 제대로 시키고 이런 얘기들. 근데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군대 가면은 총을 안 쏜대요. 총을.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총을 한번 쏴보고요, 자대 가면은 총을 안 쏜대요. 총을. 그러니까 전쟁 나면은 군인이 총을 쏠까요? 못 쏠까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인 거예요. 이것들 제대로 총이나 쏠까? 그러니까 육군도 그런데 공군은 맨날 비행기나 닦는데 총을 쏠 일이 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저희 때만 해도요. 저희 때만 해도 총알이 막 지금도 창고에 막 총이고 실탄이고 막 그득그득하랍니다. 근데 총을 안 쏘는 거예요. 총을 쏘게 시키질 않는 거예요. 저희 때만 해도요. 연말 이제 막 12월, 11월 달 되면은 실탄을 소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탄 소모 사격을 나갑니다. 왜 그래요? 실탄 안 쏘면은요 남아 있으면은 훈련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고 막 그래서 가을 되면은 막 실탄을 소비하러 막 나가고 이런 훈련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총을 안 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괜히 총 쏘다가 사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총기 사고라도 나 보십시오. 사단장 어떻게 해요? 목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총 안 쏘고 어떻게 해요? 애들 오냐 했다가요 그냥 고이 잘 데리고 있다가 그냥 무사히 제대만 시키는 거예요. 제대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는 사단장 이런 뭐 진급하고 사고 없으니까 진급하고 군대 가면은요 요즘은 막 연병장에 막 풀이 막 먹끝이 자랐답니다. 풀이 왜 그래요? 축구를 안 하니까. 축구를 안 시켜요. 축구를.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막 전투 축구 이래가지고요 축구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장도 폐도 막 강해지고 막 건강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축구를 안 시킨대 운동을 안 시키는 뭐 합니까? 몇 년 전부터 뭘 허락했느냐? 핸드폰을 허락한 거예요. 핸드폰. 전부 다 쉬는 시간 되고 어떻게 해요? 일과 끝나면은 뭘 쳐다보고 있어요? 핸드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그러니 체력이 여러분 체력 이런 게 형편없는 거예요. 형편없는 거. 그런데다가요 요즘은 뭐 고참이라고요 후배들한테 후임들에게 함부로 말도 못 한답니다. 말 함부로 했다가는요 막 글 올려가지고요 혼이 나고요 욕도 못 합니다. 욕도 못 하고요 뭐 얼차려 이런 것도 없고요. 요즘은 또 얼마나 부모들이 극성입니까? 헬리콥터 맘 들어보셨나요? 헬리콥터 맘 빵 떠서요 애들 태워오고 태워주고 학원에 데려다주고요 또 어떻게 해요? 요즘은 막 군대까지 요즘이 아니라 이미 한참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 군대까지 우리 애가 아픈데 전화가 수시로 되니까 우리 애 아픈데 왜 훈련시켰느냐 행군 끝나고 나면은요 행군 그 잘 끝난데 거기에 막 치킨을 사갖고 와서 기다리고 있고요 요즘 그 정도랍니다. 그 정도랍니다. 성군이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지금 북한은 점점 악랄하고 점점 128만 명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는요 여러분 점점 약골이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영적으로 볼 때요 이 마지막 때 사탄 마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악랄해지고요 더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불을 켜고 쫓아다니고 찾아보고 있는데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군사는커녕 천국 갈 믿음이나 있는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2000년 전에 뭐라 그랬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여러분 사자 얘기 나오잖아요. 사자 아시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사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사자가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무서워요. 가만히 여기 쳐다보기만 쳐다봐도 오금이 저립니다. 근데 울고 있어요. 우는 사자랍니다. 새끼를 빼앗겼는지 뭐가 배가 고픈지 이 사자가 지금 울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뭐에 비교합니까? 사탄 마귀에. 지금 두루다니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지금 깨어 있는지 여러분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한번 물려버리면은요 끝장인 겁니다. 한번 물려버리면은요 사자 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군사는커녕이요. 신앙생활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쉽게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따지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습들을 볼 때요. 시험 드는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상처를 너무 잘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처를 너무 잘 받고 있지 않아요? 주보의 이름이 좀 빠졌다고요? 주보의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요? 대표기도 순서가 바뀌었다고요? 그 다음 주에 바로 전화 옵니다. 순서가 왜 바뀌었냐고. 헌금 이름의 명단에 좀 빠졌다고요? 여러분 바로 전화 옵니다. 여러분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았다고요? 시험 들고요? 여러분 너무 따지는 게 많지 않으세요? 하기 싫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누가 뭐라 그래도 안 해요. 안 합니다. 뭐가 남습니까 그러면? 왜 믿습니까? 뭐가 남아요? 뭐 하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복음이 우리 못된 성깔도 못 고친다면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근데 우리 성깔도 못 고쳐요. 도대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약골 중 너무 약골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약골이 돼버린 거예요. 이기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사탄 마귀 만나면 이기겠습니까? 능력으로 대적하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정말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정말 믿으면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변해요. 변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믿었기 때문에 제대로 믿으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안 믿으니까는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사탄 마귀가, 근데 만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대적하고 기도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무서워서 다 떨구지. 안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충 믿지 마시고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칭찬받고 천국 갈 믿음인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잘못 믿고 있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내려놓으셔야죠. 돌이켜셔야죠. 회개하고요,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믿고요, 예수님 제대로 믿고 제대로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